511장 예수 말씀 하시기를. 511장 주께 영광 돌립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안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이 많으면 허물이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취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선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 입술에 성령님 파수꾼을 세워주시되 천사들을 주님이 세워주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우리들 육정에서 올라오는 또한 우리가 세상적인 곳에서 올라오는 그 말들을 제어할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저들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또한 저들의 입술은 많은 사람들을 교육하고 의인의 입술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살아내는 귀한 한 날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모든 것에서 주님께 영광 되기를 원하오니 살아계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요 저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중심하여 살아내는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저들의 기도하는 모든 간구 모든 소원에 응답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되는 귀한 한 날 되도록 아버지가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아모스 3장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아모스 3장 9절에서부터 12절 말씀까지. 자, 9절 출발합니다. 시작.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보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합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보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두 조각을 건져낸 바 같이 사마리아에서 짐승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아멘. 말씀을 볼 때는 딴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러면 딴 생각하면 틀리게 읽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아모스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심판 첫 번째 말씀 드릴게요. 그 9절 위에 보면 파란 글씨로 이렇게 써져 있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어디에 내린 벌 그랬어요? 사마리아에 내리신 벌 이렇게 되어 있다고. 사마리아 성이 어디의 수도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성이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사마리아 성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통과해야 하리라. 자, 아모스는 구약의 아모스는 심판을 말하고 있지만 이 사마리아 성에 통과하실 예수는 심판일까요? 구원일까요? 구원이죠. 그 대표적인 구원의 역사를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 여인, 대표적으로 이 사마리아 성의 그 한 여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그 여인을 통하여 온 사마리아 성이 복음화된 것을 믿은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사마리아의 성에 들어가서 내가 누구를 만났노라? 메시아를 만났노라. 야곱보다 더 큰 일을 내가 여기서 만났노라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 성도의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들으러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 그러한 은혜적 메시지를 전하진 않아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요. 왜냐하면 아모스는 내가 말씀을 받은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은 것은 아모스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아모스의 그 부르심, 그 사명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 아시죠? 저는 요나를 이렇게 가끔 보면 요나를 거꾸로 하면 나요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나가 난데 너는 가서 전하라. 어디로 가서? 니느웨로 가서.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니느웨로 가려면 육지길로 향하여 가야 되거든요. 육지로 걸어서 가야 되거든. 근데 요나가 가고 싶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육지길 걸어서 가는 거 싫다. 그러면 나는 배 타고 도망가겠다. 그래서 배 타고 도망가려고 육방에 왔더니 어디로 가요? 다지스. 다지스가 어디예요? 스페인 끝. 그러니까 지구 끝에 가서 내가 편안히 살려고 도망가는 소명을 피해가는 사명을 피해가는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뭐 하셔요? 터나기를 원하셨죠. 터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뭐냐? 네가 편안하게 배 타고 가겠다고. 나는 너에게 지옥을 경험케 할 거야. 그래서 큰 물고기 뱃속을 준비해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태우죠. 거기서 3일간 뭘 경험해요? 스홀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뒤지게 회개 많이 했을 거야. 우리도 요나의 3일과 같이 가끔은 답답한 일에 물고기 뱃속에 3일이 두신다 안 두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은 뭐 하기를 요청하신 것이다? 회개를 요청하신 것이다. 회개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시죠. 물고기야 다시 배 탔던 자리 해변에 가가지고 그를 토해내라. 그러니까 물고기가 그 해변에 와서 다시 요나를 토해냈더니 돌고 돌아 원위치였다. 그래서 다시 정신 차리고 걸어서 어디 갔다? 니느웨 갔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명은 아모스의 사명은 심판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시려는 목적을 가서 말하라. 목적을 말하라. 하나님의 목적을 말하라. 우리는 이것을 좀 고상한 경건 용어로 찾아보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라. 이게 대사로서의 할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는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교도들이 중심으로 잡고 있었던 곳이 뭐냐면 아스도, 너는 애굽, 너는 사마리아, 이러한 이방 땅의 죄인들을 향해서 선포해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구절의 말씀에 보면 등장하고 있는 말이 뭐예요? 아스돗, 애굽 땅,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산들 나옵니까? 나옵니까? 나옵니다. 야, 지금 과연 저 차가 택배냐 우리 강장모님 차냐? 그것이 기대로 되게. 자, 나는 그게 궁금해요. 자, 조금 기다리면 들어오시겠지? 안 들어오시면 택배 차고. 자, 그렇습니다. 그 죄로 인해 그들의 왕국은 전부 다 뭐하고 전복되고 수두는 그 신전과 궁궐과 같이 멸망하여 그 백성들은 뭐하게 되냐?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포로의 생활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아스도스의 궁궐, 애굽 땅의 궁궐, 사마리아의 산. 이게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이 심판의 요소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았을 때 DNA 가운데 예수인자가 이렇게 예수 DNA가 이렇게 있다든지 행위를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행위를 갖고 있게 하시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뭐 하시면 좋아요? 복을 주시면 좋죠. 아멘. 그런데 아수도 궁궐, 애굽 땅의 궁궐, 사마리아의 산들의 이들은 한결같은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이게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가문이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으면 좋겠어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후손들도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손손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봤다. 내가 너희의 가문을 보았다. 그랬더니 축복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나라 이민족을 하나님이 바라볼 때 국률로 바라보고 자비로 바라보고 제가 최소 단위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거든요. 주의로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의인 10명이 없어 망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의인 10명이 있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축복받는 민족 되게 해달라. 그러면 이 의인 10명 되기를 누구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 의인되는 연습, 의인되는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수도 제대에 조금 설명하면 팔레스타인, 저 블레셋이라고 그러죠. 팔레스타인 블레셋의 아주 대표적인 도시로 인용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이 아수도는 70인역 성경에 보면 그 아수르에 대해서 아수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아수도는 아수르가 아니고 그냥 블레셋의 대표적 도시. 그들이 이스라엘의 증언자들로 나타나는데 그 증언자들이 이스라엘은 범죄자요. 청년의 그 증언으로 나선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 애굽 땅의 궁궐들이 선포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은 범죄자요 하고 증인이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또 변론을 일이 이번 주간 또 시작되잖아요. 증인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이 관건들이 벌어지는데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아수들과 같은 궁궐들 또한 애굽 땅의 궁궐들 사마리아 산들의 궁궐들 같은 이러한 곳의 증언자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참소하는 그러한 증언자가 있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에게는 뭐하냐?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늘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그래서 성령님은 중보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 다른 말은 영어로 보면 변호자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 주변에는 검사의 영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변호사의 영을 가진 사람이 좋겠어요? 검사? 변호사의 영을 가져야 돼. 우리 가끔마다 우리 한 사람 저한테 검사 같아 내가 느낄 때는 오늘 설교는 뭐가 틀렸나 검증해보자. 아니 그만큼만 한 시간 설교 가운데 말 실수해요 안 해요? 그런데 내가 몰라서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머리하고 말하고 다르게 나오잖아. 봐봐요. 나는 지금 설날을 얘기했는데 입에서는 추석이 나오잖아.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근데 우리 한 사람은 뭐 우리 목사님이 지금 말이 잘못 나오고 있구나 주여 하고 용서하면 되는데 목사님 설입니다요. 이게 뭐냐면 검사가 되고 온다. 하긴 뭐 우리 한 사람 아니면 누가 감히 뭐 그런 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너무 그러지 마요. 그래도 여기 있으면 그렇게 나와. 누구나 그런 거요. 그것을 검사같이 목사님 그런 겁니다. 이러지 말고
목사님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그거 기억나요? 물어보면 내가 그랬어? 아 그랬지요. 그러면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알았어. 들어보면 이제 그때 아이고 아플싸. 근데 꼭 시적질해가지고 검사같이 그랬지 않습니까? 몇 월 몇 시에 뭐 하셨습니까? 아이고 주여 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지 않으면 주변의 성업들이 일어나서 뭐한다? 고발장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살았나이다. 이렇게 살았나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는 것은 뭐냐면 큰 요란함. 9절에 보니까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이들이 막 소리내서 미치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이 막 소리내는데 이야 우리 진복이 목사님은 은혜가 있다. 은혜가 있다. 우리 진복이 목사님은 성령이 충만하다. 우리 진복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막 이런 칭찬을 받아요. 아이 그 목사님은 강단 말씀은 왜 그런지 몰라. 도대체 왜 성질머리가 그런지 몰라.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많은 사람부터 야 세워봐. 서재현 목사 저한테 전화 왔어요. 진복이 목사님 한번 세워보려고 했는데 성격이 어때요? 세워. 굉장히 독특하시고 아주 말씀이 괜찮으니까 세워봐. 그래요? 세워봐. 정연배는 어때요? 아이고 세워봐. 괜찮아. 그러면 김유세비가 나와, 정연배가 나와. 그러고 물어보길래 본인은 생각은 누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정연배가 나을 것 같아. 그러면 정연배부터 세워봐. 그럼 세워봐. 내가 그걸 좀 안 한 거고 난 옆에서 변호만 해준 거예요. 변호만.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변호의 역할을 하셔야 돼. 네. 주변의 친구들한테 알았지? 우리 진복이 목사님 변호사가 돼야지. 검사 같은 역할을 하면 안 돼. 이게 검사에 그래야 이게 변호사의 영이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막 붙어. 사람이 붙는데 검사의 영을 가지면 사람이 영만 붙어. 그러니까 오늘도 내 입술이나 내 생각이나 내 모든 행동에 있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좀 먼저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10절 말씀해 보면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검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앞에 언급한 그 도시들이 바른 일 한다 못한다? 못한다. 절대 못해.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바른 일도요 내가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이 풍성이 부어지면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내 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보니까 은혜 충만히 받으면 언어가 어떻게 될까요? 언어가 바뀝니다. 은혜의 언어로 바뀝니다. 짜증 안 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노.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입술이 되시길 바라보는에도 은혜, 말함에도 은혜, 또는 손을 잡아도 은혜, 사역을 해도 은혜, 기도를 해도 은혜, 찬양을 해도 은혜, 오늘 먹어도 은혜, 물을 마셔도 은혜,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기를 바라고, 저도 아수르의 궁궐, 애굽 땅의 궁궐,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냐면 완전히 하나님의 정의가 빠져버렸대. 그러니까 죄악의 표상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없어지니까 그들 속에서 큰 요란함과 그 다음에 포악과 그 다음에 겁탈과 학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단어가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여러분들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쌓기를 바라요.
사람을 쌓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하냐? 11절에 너의 사면에 도울 자를 하나님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이 땅 사면 대적이 있어.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을 돕는 자들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동쪽에 가도 돕는 자, 서쪽에 가도 돕는 자, 북쪽에 가도 돕는 자, 남쪽에 가도 돕는 자, 사면에 대적이 변하여 돕는 자로 변하는 역사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말씀을 떠나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그 아스도스의 궁궐들과 애굽의 궁궐들과 사마리아의 산들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서 뭐예요? 대적자로 하나님이 세우고 살겠어 못 살겠어? 못 살.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제가 목회를 제대로 못하면 첫째 우리 한 사람이 대적자가 돼서 아버지야 불사 못 살겠어. 어저께 우리 성님이가 아빠한테 네 없는 남자라고 안 했는데 그 소리 어디서 들었어? 네 엄마한테 들었다. 아빠 나 가슴에 맹세코 진짜 한 적 한 번도 없거든. 그래 삼자대면 하자. 지금 그랬어. 그래서 이제 우리 삼자대면 해봐야 되는데 그래 봐봐 애들도 도와주고 아멘. 장로님도 도와주고 권사님도 도와주고 집사님도 도와주고 모든 성도들이 다 도와주고 아멘. 은행도 도와주고 우리 진북이 누님도 도와주고 우리 권사님도 도와주고 이 모든 것이 다 돕는 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대적자로 돌아섰다. 얼마나 힘들겠어. 어느 곳을 가도 환영받는 곳이 없다면 그 서러움은 여러분 얼마나 크겠어. 큰딸년한테 갔더니 서럽고 둘째 딸년한테 갔더니 서럽고 아들놈한테 갔더니 서럽고 손자놈한테 가니까 또 서럽고 다 서러움만 있으면 이게 뭐 살만 나갔어. 큰딸한테가 엄마 어서 와. 작은딸도 엄마 어서 와. 애들도 할머니 하면 막 안기고 반기고 그러면 얼마나 좋고 있어. 사랑받는다는 것은요 정말 축복이거든요. 아멘. 오늘도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적자들이 싹 사라지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거요 그거요 이런 거예요. 저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런 마음이거든요. 목사를 대적하면 목사의 그 쓰는 자를 대적한다라는 개념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목사님의 말을 이렇게 듣고 할 때 절대로 저는 아니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도 일단은 마음에다 접어두고 왜 저 목사님은 저렇게 말씀을 했어야 될 환경이 무엇이었을까? 그 목사님이 왜 그를 그렇게 말해야 될 아픔이 무엇이었을까를 가끔 이렇게 반대로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그때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분에게는 이런 상처가 있었고 그분에게는 이런 분이 있었고 그러면 이런 화면이 있었구나. 그게 너무나도 아프다가 입술로서 고백되어진 단어가 그 단어였구나. 그러면 그 목사님이요 믿지가 않아. 마음에 뭐가 생기는지 알아요? 긍휼이 생겨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서 저 입술로 토해내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우리는 뭐예요? 정죄하고 그것을 우리는 뭐예요? 듣지 못하고 그냥 표면적인 언어만 듣고 우리는 판단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주의 종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면에서 다 돕는 자. 저는 바울이 얼마나 축복받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가는 곳곳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4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다가 못하고 노마로 호송되어 가는 그 바울. 이야, 바울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뭐하는 사람을 취하느냐 했어요?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돕는 자를 주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주변에 대적은 사라지고 다 돕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목자가 나와요. 목자가 여호와의 말씀인데 이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또는 귀 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사마리아를 건져낸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한번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자, 봐봐요. 양이 사자에 의해서 끌려갈 때는 싱싱하고 생명력 있고 살아있는 양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럴 거잖아. 근데 두 다리 건져왔대. 두 다리 건져왔대. 의미가 있어 없어? 죽어버렸잖아 이미. 또 하나, 끝까지 목자가 사자를 쫓아가서 그놈의 그 사자가 벌써 다 먹어치우고 사자가 맛없다, 이건 먹을 건덕지도 없다 해서 귀조각 남겨놨어요. 귀조각. 귀가 몇 개요? 2개인데 아마도 1개는 먹어치웠는지 어떻게 살아남는지 1개만 건져왔다. 아니면 물론 2개를 다 건져올 수도 있고. 무슨 의미가 있어?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불사 사자를 만나면 생명은 주는구나. 2다리를 건져온 줄 뭐 의미가 있겠고 귀조각 가져온 줄 뭔 의미가 있겠어? 그럼 다시 이것을 역사로 적용하고 역사로. 자, 북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우상 숭배의 결과로, 금송아지 숭배한 결과로,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산 결과로 북왕국 아수르의 사자를 내가 보낼 거예요. 북왕국 아수르의 사자를 보냈는데 먹다가 치워서 남은 2다리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온다. 이스라엘로 다시 온다. 귀조각 같은 존재가 없는 그것이 다시 돌아온다 할지라도 이미 심판은 거예요. 내려지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아수르 같은 대적 사자를 제거해 주옵소서. 오늘 사자와 같이 삼키지 않도록 찾는 이 대적을 성도에게서 제거하소서. 이미 사자에게 빼앗겨 버리면 아무리 목자가 힘써도 2다리 건져올 수 있고 귀때기 귀조각 건져올 수 있지만 그것이 의미가 있다? 생명을 잃은 양 2다리 가지고 온 거 아니야. 생명을 잃어버린 귀조각 가지고 와서 뭐 할 것이냐.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거기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진상 오스프리에 벌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귀조각 건져내듯 2다리 건져내듯 그렇게 건져내면 받겠지만 이미 피해를 줄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줄여요. 잃어버린 생명 어떻게 살려내요? 못 살려내요. 그러면 오늘 사명, 자 주여, 성령님 나를 지키소서. 내가 혹시라도 사자에 끌려가서 다리 2개, 귀조각, 귀 그 정도 건져내면 받는 구원을 받는, 끌림받은 구원, 그것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유황과 불비에서는 건져냄을 받아요. 근데 2다리와 귀조각 현상은 뒤돌아보고 있는 누구요? 롯의 처예요.
귀조각. 좋아. 그러면 그 롯과 두 딸도 생명을 건전받았다고 하자. 그의 사역은 뭐예요? 두 딸이요. 그 사역은 뭐예요? 귀조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는 그 시야의 눈에서 별로 축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오늘 사자와 같이 덤비는 이 대적들을 하나님이 동서남북에서 수의 천군 천사들 동원하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파기적 생각하면 안 되고, 입술도 파기적인 말을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의 행동도 파기적인 말을 하면 안 돼. 조심. 알았죠? 생각도 조심, 언어도 조심, 행동도 조심. 그래서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서 저녁에 여러분들의 손 안에 들려오는 것은 축복이 들려지기를 바라요.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모스 3장 9절에서 12절 말씀, 사마리아에 내린 벌, 즉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의 역사 충만하심이 남은 때에 독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